오늘로 풀어가는 산성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돈데 투스 오클루스 아네베 에스토 오로스 카이 칸디산토스 아우트 프로센단 아우트 호이 마데타이 아우트. 대개가 마태복음 5장 그러면 3절부터 마칼리오이가 들어가는데 5장 1절보다 4장 25절이 더 중요합니다. 4장 23절과 25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5장 1절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4장 25절 보게 되면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심 그러면서 5장 1절로 넘어옵니다. 이돈데 투스 오클로스 그 무리들을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신 후에 여기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돈데 투스 오클로스 그러면 주어가 없다면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사가 있고 오크로스 명사가 있는데 명사도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입니다. 그러면 고로 끝나도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고에 콤마가 있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고로 고자로 끝난 것이지 마침표가 있으면 그가 무리를 보셨다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근데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돈이 보다라는 이돈이 주어이면서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 헬라 문법에는 동사가 동시에 동사면서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사를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사가 동사 역할도 하면서 명사 역할도 할 때 동명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주어나 동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 분사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성에는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어나 동사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문장을 쓰지 않고 동명사 분사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돈이 분사로 안 나옵니다. 보시고 그러면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동사로밖에 안 보이는데 원문에는 동명사 분사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 분사로 보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동사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명사 분사를 쓴 이유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5절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고 병든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25절에는 커다란 무리들이 나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편에서 커다란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는 관점이 뭐냐? 바로 이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수료의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도 움직이고 있는 무리들을 동명사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봤을 때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쫓고 일부는 병자들이기 때문에 쫓고 마지막에는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표적을 보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는 하나의 오크로이지만 세 가지의 목적 설정을 해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크로이는 말씀대로 무리입니다. 하나의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의 각자 다른 목적을 설정해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을 보실 수 없으면 이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이돈 속에는 주님의 목적 설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돈. 그러면 이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라는 목적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신 분 이 동작이 그런 다음 이 동작이 나갑니다. 왜 산으로 올라갔느냐? 그 다음에 왜 앉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올라갔다 앉으셨다를 외적 동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목적 설정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환자들이 병 고침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쫓는 목적대로 출세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표적을 보면 어디로 갑니까? 공통된 목적은 다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목적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들여다보신 분은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 분이죠. 그분의 목적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 어디로 인도를 해야 맞죠? 이것이 바로 사도정신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 분입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겉으로 쫓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쫓는 동기와 목적을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 돈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쫓는 겉의 목적과 속의 동기와 목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믿어야 됩니까? 산성수를 어디서부터 믿어야 합니까? 5장 3절부터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는부터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리들을 보시고부터입니다. 보시고 아셨으니 속에서부터 목적 설정이 되셨겠죠. 1절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따라야 합니까? 아네베부터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우리도 아네베 올라가야죠. 여기서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신 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믿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야 합니까? 5장 3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무엇에 가난해야 합니까? 물질에 가난해야 합니까? 지식에 가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합니다. 프리마토이.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으로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내려다봐야 합니까? 세상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좀 내려다보세요. 차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 무슨 개미들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가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의 티끌보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리를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라는 존재,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그 무리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주님은 속과 겉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입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질수록 담대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나를 쓰셔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 겁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말씀이 안 나가면 하나님 당신이 망신입니다. 곧 내 망신도 되지만 그러니까 입을 열고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이던데투스 오크로스 아네베. 이제는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으니까 뭐가 됩니까?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돈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고 저 양반이 나를 쳐다봤어. 저 양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내 문제는 해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배짱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크로스라는 말은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무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합지졸인데 주님은 이 오합지졸 중에서 두 패로 나누어 버립니다. 오크라스라는 말을 치면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로부터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오크로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지만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으로 시작을 해서 가르침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들어갑니다. 또 허다한 무리가 쫓죠. 그래서 8장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저편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이쪽과 저쪽이죠. 저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절로 건너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이 단어 오크로스라는 무리라는 단어가 끝이 나고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왜 여기서 이 단어가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17장 만창 강화까지 계속되는데 무리는 왜 여기서 끝나느냐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여기서 무리란 단어가 끝이 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로 끝이 나면서 무리라는 말이 더 이상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굽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보신 그분이고 무리는 4장 25절부터 따라붙기 시작한 무리들이죠. 이 따라붙기 시작한 무리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시대에 조심할 것은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기독교의 최대 미혹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 즉 역사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죠.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지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형을 당한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가 책임을 다 집니까? 죄값을 치른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것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장차 어떤 분이십니까? 어떨 분이십니까? 자,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담을 들었거늘 이 말이 맞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인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인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들려야 할 인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한계가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4절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원문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담을 들었거늘 그리스토스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리스토스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여기서 메네이 이 말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네이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요한복음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부정사임으로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 반드시 뭐뭐하리라 이런 말 데이 반드시 뭐뭐하리라 데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요
이런 말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필연적으로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만큼 당당하고 배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불뱀들이 나가서 물어 죽입니다. 계속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여갑니다. 하도 급하니까 모세가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남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 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빨리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외쳐라. 그래서 쳐다보았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동만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공관복음서 다섯째 날까지가 육체의 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의 날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까지 육으로 나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으로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영이 지은 죄는 영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네페시하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그러면 십자가 구원은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육에 속한 다섯째 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여섯째 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당연히 이 무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로 고린도전후서 이후는 무리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무리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땅에 거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19장 1절과 6절 넘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딱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뭐를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자면 요한계시록 7장과 17장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올라가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무리들이 14장의 시온산의 선자들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은 어느 산입니까? 계시록의 시온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던데 투스 오크로스 그 다음에 아네베부터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에콜 루데산 쫓으니라부터입니다. 쫓으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시온산의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못 볼지라도 신약은 통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요한계시록 17장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마카리오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5장 1절 2절은 빼버리고 3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마칼리오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장 3절에 푸누마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요한복음의 만찬 강화로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석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교회입니다. 왜 같아진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벌써 성경을 보는 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 뒤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떠나서 주님이 숨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계시록 7장의 무리와 17장의 무리를 보신지라. 그리고는 시온산에 올라가 자정하시니 결론을 봐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미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을 다 보아버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 따라갑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죠. 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나오느냐? 계시록 10장에 음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를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듣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만나서 조목조목 서로가 얘기를 나누게 되면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무엇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쭉 끌고 인도해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어렵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결국은 시온산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생각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다. 어떻게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실까? 이게 뭡니까? 만물이 물 위에서 나왔죠. 하늘로서 오신 자는 만물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주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 방주는 그냥 도깨비집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방주가 방주구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왜 이돈데 토스 오크로스 했느냐? 이게 바로 범상치 않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보세요. 아네베 동사가 앞에 나와 주어야 되는데 즉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형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돈데 투스 오크로스 아네베. 아네베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오크로스 아네베 뒤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위의 문장은 헬라어에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위의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문장의 아네베 예수께서 올라가셨다가 주동사입니다. 그런데 왜 아네베가 주동사가 되지 못하고 이돈 분사가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해야지만 이 산상순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으로는 이것을 알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가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지?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헬라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네베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아네베가 앞에 안 나오고 이돈이 앞에 나왔지? 여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에서 정상이 뭐냐? 정상은 이런데 왜 문장이 이렇게
앞에 나와야 될 동사가 뒤로 도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도치된 그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보이려면 적어도 20년 정도 원어를 가까이 해봐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뭔가 낌새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도치법은 특수문장이고 강조용법을 말할 때 사용되는 바로 문장 형태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 구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 구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특별히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숫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찾는 자는 아주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크로스, 그러면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찾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하는데도 찾지를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34절에도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자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인 예수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청청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또 2000년 증인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놓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 안 받는다고 실컷 떠들어놓고는 요한복음 시대로 오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분명히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따라오느냐를 봅니다. 자,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합니까? 복음으로 넘어가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소개를 해서 예수 제자가 되게 해놓고 자기는 따르지 않고 탈락해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복음시대 종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놓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다 이쪽으로 버려놓고는 자기는 탈락합니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실컷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 오로스, 산, 무슨 산입니까? 이것은 변화산도 아니고 팔복산도 아닙니다. 누구만 아는 산입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산입니다. 나 산에 올라간다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어떻게 갑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면 시온산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인도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따라가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자도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부자이시며 또한 가난한 자이십니다. 하늘의 것으로는 부유하시고 땅의 것으로는 가난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육을 입고 다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또한 심령은 가난하신 것입니다. 앉으시니, 이 앉아서라는 단어가 곧 심판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과 49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사도행전 23장 3절도 바울이 가라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무리들과 17장의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산상순에서부터 심판하여 나누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앞에 산상순에서 열심히 주를 쫓은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살아서는 어느 시대요? 첫째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러면 뭐가 심판입니까? 앉으니까 나옵니다. 뭐 하려고 나옵니까? 심판을 받으려고. 피고 누구누구 나와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으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이 결국 주님의 심판 보자거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지 둘입니다. 여기서 3인칭 단수 주님이고 저기서는 3인칭 복수 제자들이죠.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 다음 2절에 가서 분사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2절에 말합니다. 이도온 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노익사스 입을 열어,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때 무엇이 열립니까? 바로 입이 열립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입이 열리면 곧 말씀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4절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인이 엽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이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도 펼쳐 있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계시록 20장 12절과는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얘기는 생명책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산상순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뭐가 많고 아직도 부자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지? 이러면 난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왜요? 5장 3절까지 여러분은 따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5장 3절까지 따라왔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여러분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에 따라서 천국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장 3절까지 따라와 앉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4장 25절에서 멈춰버리고 5장 1절에서 멈춰버리고 5장 3절까지 따라오지 않고 이해한 다음에 뭔가 알고 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5장 3절까지 따라와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생명이고 주어진 영입니다. 그냥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난하게 됩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져야 가난하게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눈물 콧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통을 합니까? 왜요? 누가 다 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은 누가 다 합니까? 아콜루데오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 따르니라. 주님이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시온산까지 우리가 출발해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눈에 보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뭐냐면 시야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면 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보기 위해서 계시의 빛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분이 흑암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입니다. 누구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여자로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자들만,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 사람 숫자, 권세,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말씀의 영원성과 생명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말할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만, 참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 말씀이 사람이 되어지면 질수록 목숨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사실 목숨 문제에 임하면 쉽지가 않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증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성경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거리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듬성듬성 공부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모임에 함께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거리감도 심하게 생겨버립니다. 우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만사지쳐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 따라붙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영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에 취해야 하며 힘을 얻어야 하고 따라붙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주춤하는 동안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추월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 말은 앞에서 장난질하지 말고 내 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